이 시간에는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비교적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교적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1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른 것으로 흩어지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왜 그들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한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뭔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어떠한 조건을 붙인 적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너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겠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조건적인 말씀을 붙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그냥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동력하여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다르죠. 바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에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펼쳐나가는 이 사역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은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또 내가 꼭 이번에 당첨되었으면 하는 그 이벤트에 우리가 당첨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에
그 회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팀을 신설하게 되는데 그 신설된 팀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일을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크나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14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20명의 사람들이 다 적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사복음서에서 살펴보았던 거기에 등장하는 낯익은 몇 명의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명단이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냐? 바로 형제 관계 혹은 부름받은 동역자 중심 그룹으로 그 명단이 나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을 불렀다면 그 형제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부분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를 중요시 여기던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관계 중심, 또 가족의 나이 순서대로 열거되기보다는 사역의 정도, 사역의 흐름, 사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순서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를 열거할 때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순서가 바뀌어서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야고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사복음서는 혈연과 관계 중심, 연령에 따라 기록되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따라서 새롭게 열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나이, 또 세상에서의 경력, 또 어떤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경제적인 수준,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혈연과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중요시 되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냐, 누가 어떠한 경험들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재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모이게 된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는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사도행전에만 무려 이 표현이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온 지체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저 마음 서로 다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렵고 힘들었던 핍박과 박해를 이겨가며 그 초대교회가 승리하며 또 신앙의 유산을 지금껏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나? 바로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는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핍박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학교나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마음만 먹으면 많은 경우 편법을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는데, 혼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믿음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또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데, 혼자서 신앙의 그 진리, 성경은 진리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역시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편법을 써서 이윤을 챙겨볼까? 나도 더 이상 교회나 예수님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티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쉽게 찾아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형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니? 그래,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나가자. 우리 아무리 거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자. 바로 오늘날 이러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영적 전투로 인해서 때때로 큰 타격과 상처를 입고 돌아온 우리 지체들이 바로 성도 간의 이러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 구역이, 또 각 팀이,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온 성도들이 이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무엇 하였죠? 아우팅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뭘 했죠? 기도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묘사하며 그 앞과 뒤에 두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힘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무엇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마음을 모아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언제 놀러 갈까? 어디 먹으러 갈까? 뭐 취미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을까? 더 살 뺄 수 있을까? 더 어려 보일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로 모인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와 성도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는 이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래전 미국에 있는 대형 한인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내건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어떤 슬로건이었냐?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야, 뭔가 운율이 딱딱 떨어맞는 정말 놀라운 슬로건이죠. 바로 이것을 보면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힘쓸 때에 여러분,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배우자의 영적 성공을 위해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부르짖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이것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제자들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적,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저 평생 축복, 노후 대책, 성공인데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죽는 길을 그들이 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던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이제는 전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유혹, 시험, 욕망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용기, 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야,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옳을까 안 옳을까? 우리가 이것을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게 갈급한 것, 이것을 구해도 됩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자는 항상 그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들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또 슬퍼하고 고민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주님께 도우심을 아뢰고 또 우리의 바람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기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일 뿐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손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기도응답에 대해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4가지 어떤 반응을 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No,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려, wait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grow, 조금 더 성장해라, 너가 변화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또 우리 자신도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좋아, yes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장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안 돼라는 응답을 받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돼, 기다려, 너가 변하되 라는 응답을 받다가 조금씩 yes, 그래, 좋아 라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안 돼, 기다려, 성장해, 날마다 이런 응답만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5살 아들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과 또 40살 아들이 아빠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같다면, 또 40살 아들이 되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곧바로 땅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40살 아들도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40살쯤 되면 이제는 아빠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아빠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주저없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또 나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을 털어놓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시간,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자들을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도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크나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혼자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함께 마음을 모은 공동체가 있었기에 바로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예전사, 우리 구역, 우리 각 팀,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욕할까 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또 정말 내가 내놓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털어놓으면 기도해 주기는커녕 그냥 소문만 날까 봐 두려워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6일 세상 속에서 지쳐 돌아온 지체들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내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평안, 자신의 축복을 위한 기도보다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을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훗날 훗날 순교의 자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필요를 아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기도는 점점 성장해서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사모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